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개 표적이 있죠. 그 중에서 4번째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아마도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중에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느냐고 묻는다면 오병이어라고 말할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2번에 걸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연동해 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더 풍성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1절부터 시작할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뜬금없이 그 후에라고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히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그냥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이때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동생의 아내인 제수 씨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세례 요한이 꾸중을 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목베임을 당해서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했고요.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좀 쉬기 위해서 아니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들이 이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할 목적으로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있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알고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면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볼 때 그 건너편에 벳세다라고 있거든요.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곳은 어떤 데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벳세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신 곳은 빈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으로 알려져 있는 그곳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들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이유가 뭐라고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수많은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여기 병자들이 왔다고 했는데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낫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다 떠납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거기에다 세워놓았다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때문에 나를 따르는구나, 이들은 나중에 나를 다 떠나겠구나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들을 보는 겁니다. 평생 그 병을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도 거기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다리를 질질 끌면서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도 있고, 걸을 수가 없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부축해가지고 온 사람도 보이고, 아이의 들것에 누워가지고 들려온 사람도 거기에 있어요. 피골이 상접하고 눈이 쑥 들어간 것이 한눈에 보기에도 환자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 이런 마음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 이 마음을 갖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해석을 하면 내장 깊숙한 곳이 흔들린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아파하신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우리 예수님은 환자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 그래서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죄의 문제, 방황하고 있는 문제,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있는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들을 그냥 두어, 저렇게 그냥 두면 멸망하고 말 텐데, 어떻게 저들을 그냥 두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텐데,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을 먼저 품고 오늘 말씀 출발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길게 하셨는지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저녁 때, 날이 저물었다고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아까 빈들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보시고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됐느냐면 저녁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느라고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이때 아마 제자들이 배고팠나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건의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저녁 때가 되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데 예수님 그냥 계속 붙잡아 두지 말고 이제 말씀을 그만 전하시고 이들을 돌려보내서 스스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스스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이게 제자들의 요청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이러는 겁니다. 주님, 지금 빈들이고 때가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저들이 알아서 자기 문제 해결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빈들이고 때가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지. 저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결해 줘야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칠병이어 기적 여러분 아시죠?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의 마음이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냥 보내도 돼. 나는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내가 그들의 먹을 것까지 책임질 건 아니야. 그래도 그들을 그냥 보내면 분명히 굶을 텐데 기진할 텐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자, 여기서 제자들은 주님, 저들의 문제를 저들이 해결하게 하세요. 이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문제지만 저들이 해결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이걸 보면서 기독교와 타종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타종교는 베드로 같아요. 제자들 같아요. 주님, 저들의 문제를 저들이 해결하라고 하세요. 타종교는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지고 당신이 죄값을 치러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졌지만 이 죄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지만 이 죄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나요? 잘못됐다고 사과하면 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는 겁니까? 옥에 갔다 오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자유한 겁니까? 보상을 내주면 깨끗이 끝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남기거든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제자들은 그러는 겁니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타종교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교회를 다니는데 타종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허물 해결할 수 없는데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쳐버립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떠냐?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저들 자기 문제 해결 못해. 우리가 해줘야 돼.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졌지만 사람들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고,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온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야말로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근본적인 죄와 죄로 인한 그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전에 오병이어를 연구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 기독교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기독교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거를 전하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걸 정말 아는 사람. 와, 내가 지은 죄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선행하고 남을 돕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너희가 해결해 줘. 우리가 해결해 줘야 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한테 해결해 주라고 하니까 해결해 줄 수 없는 핑계를 댑니다. 오늘 말씀의 5절, 7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신 거죠. 그때 빌립이 하는 말을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떡을 주더라도 도저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도 불가능하고 이 음식을 살 수도 없다. 그래서 주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답을 냈거든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답을 가져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2어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그러는 겁니다. 주님, 제가 다 다녀보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내놓으세요. 우리 함께 좀 먹어요. 아무리 찾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가 싸줬는지 도시락 하나 내줬습니다. 그 안에 5병이어가 있는데 이 보리떡은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맛이 별로 없는 음식이고 생선 2마리는 소금에 절인 평민들이 그냥 먹는 그때 당시 음식인데 그거밖에 없어요. 5병이어예요. 그런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턱도 없지 않습니까? 고작 이거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계산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는 빌립이나 뭔가를 찾아보고서 결론을 내는 안드레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말씀은 뭘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요라고 말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턱도 없는 거죠라고 절대 말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와 봐.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오병이어가 들려졌을 때 주님은 그걸 갖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마르지 않는 양식이 되어서 주어도 줘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걸 만드신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가 앞에서 기독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라 그랬죠. 그게 기독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 주시지만 주님이 일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 내가 했기 때문에 주님도 하셨다. 그러면 이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때, 내가 부족한 내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 주님과 함께 뭔가 동역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홍해를 가른 건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 때가 묻은 오래된 지팡이, 그게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홍해를 가르는데 그걸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물맷돌로 했습니다. 물맷돌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 평소에 가지고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윗이 연마한 것, 그걸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과부가 남편이 죽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혼자 키우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야 됩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럼 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지고 있는 거 형편없지요. 가지고 있는 거 갖고 할 수 있었으면 했지요. 그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거 갖고 한번 해보자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병이어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그거 내게 가져와봐.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꼭 이거 기억해 보라고 했던 게 뭐가 있었죠? 지금 이 상황이 빈들이라고 했어요. 빈들. 또 하나 저녁때라 그랬어요. 그리고 빈들이고 저녁때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 그랬는데 사 먹을 능력이 없어요. 이게 세 가지 상황이거든요. 지금 빈들이고 저녁때고 사 먹을 상황,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들을 먹일 수 없다고 핑계를 댔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핑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제 상황이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리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 인생 저녁됩니다, 주님. 제 인생 저물었어요. 나이 먹어서 이제는 에너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할 능력 없어요. 제 인생 저물었어요. 저 사람도 저물었어. 저 사람도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저녁때 인생인데 그래서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사 먹을 능력이 없듯 저에게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것도 내게 가져와봐 그러시거든요. 그거 내게 가져와봐. 여러분의 인생이 빈들 같고 저녁때 같고 스스로 할 능력이 없어도 그래서 좌절해 있다고 하면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였어. 너의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오병이어 그 안드레가 그걸 가져왔는데 안드레가 그걸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려요. 이게 오병이어 이겁니다 주님. 가지고 온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야 이거 갖고 5,000명을 어떻게 먹여?
차라리 걔한테 돌려줘. 너나 먹으라고 해. 이렇게 할 거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내게 가져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5,000명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 그걸 가지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단초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것이 참 부족해서 이것으로 뭔가 큰 주님의 일을 하기는 턱도 없이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거 한번 내게 드려봐. 나 그거 갖고 일할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생이 빈들 같다고 하면 빈들 같은 나의 인생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었어요. 나오미 인생이 빈들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빈들이었던 그의 인생을 통해서도 룻이라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저녁 때 같은가요? 이미 저물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40세 때 모세를 쓰시지 않고 80세 때 모세를 쓰셨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셨어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거야. 저 사람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같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하여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영화,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오래된 영화인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 영화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트레버라고 하는 10살짜리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하고 둘이 삽니다. 엄마는 아빠 없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투잡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려요.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새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사회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사회 선생님이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너희가 1년 동안 이 숙제를 꼭 해야 돼. 그런데 내놓은 숙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바꿔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해봐. 아이들에게 10살 먹은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너희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 이틀에 보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어려운 세 사람을 도와줄 거야. 그러면 내가 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세 사람은 또 세 사람을 도와주면 9명이 될 테고 9명이 또 세 사람씩 도와주면 27명이 될 테고 그렇게 막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다 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되겠지.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귀여우시죠? 그래서 세 사람을 돕기로 결정하고 첫 번째 사람은 그 마을에 있는 노숙자를 돕습니다. 마약 중독자거든요.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서 씻어주고 음식을 주고 먹게 하고 차고에서 잠을 자게 하고 자기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옷도 사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마약 같은 거 하지 말고 한번 잘 살아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자기 엄마를 독신인 선생님과 만나도록 해줘요.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을 만나서 알코올을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는 거죠. 그 세 번째는 학교에 자기 반에
힘 있는 아이들로부터 늘 매를 맞는 그 약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를 도와주다 보면 자기도 매를 맞을 것 같으니까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세 번째는 못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하고 마음에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두 가지 아름다운 일을 했으니까 이 일로 세상이 아름답게 바뀔 거야.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노숙자가 또 마약을 합니다.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과 엄마는 싸워가지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엄마는 또 술에 빠져버립니다. 이 아이는 좌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지 않네. 아무것도 안 되네. 좌절해요. 그렇죠. 이 아이가 한 그 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트레버의 도움을 받았던 노숙자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들이 또 도와주면서 연쇄적으로 정말로 선행의 물결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 역추적하면서 트레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일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선생님은 다시 만나서 연인 관계가 됩니다. 엄마가 삶이 바뀌어요. 세 번째 숙제였던 반에 그 나쁜 친구들로부터 맞는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나섰다가 그만 나쁜 그 친구들이 휘두른 칼에 맞아 이 아이가 죽어요. 트레버가 죽어요. 장례식입니다. 아이의 장례식. 수많은 인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쇄적으로 선행의 물결이 퍼졌다. 도움을 주고 도움받은 사람이 또 도움을 주고 그래서 막 퍼져나가면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한 일은 뭘까요? 오병이어 드린 거죠. 그것으로 세상이 바뀐다고요? 턱도 없죠. 그러나 턱도 없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아름답게 바뀌어 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더 이상 나는 빈들이기 때문에 저녁 때 갔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 마. 너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가지고 한번 시작해봐. 그거를 드려봐. 그러면서 내 인생이 빈들이면 어때? 빈들도 쓸모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